오늘 말씀은 그 5절 8장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빌립은 사마리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했습니다. 주일날이죠. 4시 반에 정설균 국무총리 발표 속보를 통해서 1단계로 지금 전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조영직이 님이 또 그 뉴스를 접하고 우리 그 단계별로 레벨 로테이션을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봤더니 두 가지는 계속해서 금지되어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소모임, 그 소그룹 모임이죠. 우리는 가정교회 모임이라고 하죠. 가정교회 모임과 이 식사는 금지됐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감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되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공공 방향과 별도로 하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 같이 식사를 하는 교제, 어쩌면 이것은 우리 가정교회, 그러니까 소그룹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생명인데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지 이 맥이 끊기는 이 부분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고, 또 우리 교회를 붙드는 기둥이고,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교회 본질일 수도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그 핵심에서 이게 제한을 받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교회가 서로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같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로, 물론 예배가 예배로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렇지, 공공만에 잘 지켜야지, 예,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서 가정교회 공동체나 또 우리 같이 함께 펠로십을 하는, 코인원을 하는 이것을 쉽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같이 함께 모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이들은 후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오늘 성경에 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 라고 하죠. 그래서 그날은 언제입니까? 스데반 집사 최초의 순교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번 어려워지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또 심각한 어려운 국면에 맞게 됩니다. 8장 2절에 보시게 되면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요. 또 2절에 보게 되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세 번째로 감옥에 넣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과 다르지 않아요. 그죠?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중요한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였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였냐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자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방역이다 보다, 가정교회 그냥 예배만 되면 되지 않나?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감당하는 그리스도가 왕되심, 주되심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선포를 계속 해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8장을 주신 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니까 6절에 보면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선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7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은 중풍병자와 지체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위축되어서 가만히 있었을 때는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8절에 뭐랍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다시 서론에 돌아와서 지금 소모임과 식사의 금지로 가정교회 핵심이라는 것이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복음을 전하지는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교회가 중국집엔 짜장면이 맛있어야 되는 것처럼 치킨은 치킨이 맛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의 풍성한 삶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 본질임을 우리는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이 주일날 여러분 겪으셨지만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이 됐죠. 사실은 이제 중고로 구입을 했는데 7년 쓰면 많이 썼죠. 먹통이 됐는데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고민이 되다가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수리를 맡기려고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배운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아끼고 수리를 맡겨가지고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우리가 이제 온라인의 이 시대고 또 온라인 가운데 양질의 서비스를 목회 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장비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거면서 근데 그 말이 너무 귀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성도를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낄 건 아껴야겠지만 아끼지 말아야 할 것들 있잖아요. 근데 장비를 통하여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은 온라인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렇듯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각나면 소그룹이 될 수 없지 않잖아요. 또 뭐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도 만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수되겠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인데 정말 많이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이 제자 훈련을 다시 이제 활성화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한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 훈련의 1대의 복음 전수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보세요. 큰 기쁨이 넘쳐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요, 그냥 버티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버팀을, 성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2달에 한 번씩 있었던 복음 세신자 예배 온라인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또 매년 우리가 1년에 2번 차례 있었던 가정교회 전도 축제가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아이들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입의 장벽이 너무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또 기독교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욕하는 부분도 있죠. 야, 교회가 왜 그러냐? 왜 저렇게 하냐? 그 얘기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제가 3분짜리로 짧게 해서 올려서 여러분 답변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답변해서 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맛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정교회도 같이 버팀의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가정교회도 어떤 형태든지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그것이 온라인이 됐든 프리즘을 됐든 어떤 형태든지 가정교회 안에 서로의 챙김과 기도가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무리 흩어진 핍박에 있는 시대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되심을 선포하는